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에서 6번째 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함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청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들은 다 그렇게 가요.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닦고 수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공로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된 사람, 또 내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마음이 지극히 순결한 사람, 그의 마음이 지극히 순결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죄는 당연히 짓지 말아야 되고요. 마음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청결함, 우리가 이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에스겔 36장에서는 맑은 물을 뿌려 이렇게 그랬어요.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에스겔 3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그러한 청결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맑은 물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릴까요? 사실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게 어떻게 뿌리냐? 여기서 물을 확 뿌리나? 그런데 이거를 경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험을 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믿음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바로 맑은 물을 뿌림을 당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런 완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그런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또 제가 웨슬리 같이 공부하는 교수님은 실제 그걸 또 환상 가운데 경험을 하셨더라. 그가 40살에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정말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몇 달간을 눈물을 흘리며 막 지냈대요. 새벽마다 나오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신학자로서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막 그렇게 자신의 지난 날을 막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또 방언을 막 하면서 회개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새벽에 환상 가운데 이 십자가의 여기에서 물이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물이 탁 부어지는 것 같더래. 그 자기가 움찔하고 뒤로 물러섰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런 환상에서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또 환상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누워있더래, 그 교수님이. 그런데 완전 더러운 그런 상태로 누워있더래. 근데 역시 물로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씻겨주더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그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마음이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 그건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 뭐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 이런 자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주여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의 은혜라고 해요. 이걸 웨슬리 목사님. 완전의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완전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 완전이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걸 거부해요. 그건 죽을 때나 되는 거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지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렇게 완전의 은혜가 임할 때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의 청결함.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랬어요. 무소부지하시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만물을 통해 이렇게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구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8절의 약속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도 일본 선교지를 가면서도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려고 애를 쓰고, 차 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면서 주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사모하면서 갔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호식 원로 장로님의 어떤 장례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또 이것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발인 예배를 또 나머지 예배를 다 진행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은 다 중요해요. 뭐만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제가 이 팔복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이번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팔복의 은혜를 주세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 팔복의 은혜를 다 주세요.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 애통함의 은혜, 온유함의 은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 마음이 청결한 은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6가지 복은, 예수님이 말한 앞에 6가지 복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영혼의 상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이 여그임, 마음이 청결함, 이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외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화평하게 하는 거다라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면은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화평하게 하기입니다. 화평하게 한다. 이걸 또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6가지가 내 안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 화평하게 함.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러니까 이 열매 하나를 딱 보면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6가지 복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 나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가정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좀 늘어났네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런 6가지 복이 내 안에 이것이 잘 이어지고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만약에 내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우리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화해자,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이레네, 이 평화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안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샬롬, 그렇게 항상 평화를 얘기하듯이 에이레네, 평강. 이 평강은 내 마음의 평강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그러한 것.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말을 꼭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있는 게 평강이다, 에이레네다라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이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요. 평강으로 나타나요. 화평으로 나타나요. 그게 진정 사도 바울이 바라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남편도 사랑스럽고 자녀도 사랑스럽고 교인들도 다 사랑스러워. 근데 내가 만약에 은혜가 잃어버려, 은혜가 없다면은 내가 나가는 게 다 독이 나가는 거예요. 다 독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이런 의미다 그래요. 이건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싸움을 말리다. 이 화평한다라는 말은, 화평케 한다는 말은 싸움을 말린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논쟁, 불화 이런 데서 싸움을 말리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은 싸움을 말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부추기는 자입니까? 이거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가족들에게 또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디 모임에서 자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랬어, 누가 저한테 그랬어, 자꾸 싸움을 붙이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좁은 의미는 싸움을 말린다. 우리는 싸움을 말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다라는 넓은 의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팔복을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들은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화평하게 하는 부분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가족끼리 원수 지내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교회끼리 내가 화평케 해야 돼요.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화평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럼 우리가 왜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답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화평하게 하시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는 말씀이 계속 이런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화평하게 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꾸 화평이란 단어를 딱 이걸 마음에 딱 갖고 머리에 새겨야 돼요. 화평하는 자.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화평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화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화평케 해야 되느냐?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5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성령의 증언이 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때 자녀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때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인정했다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장성한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장성한 자녀구나. 너는 나의 장성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닐 때 화평을 자꾸 깨는 자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난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승질 부리고 내 맘대로 막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해요. 천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셔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많은 일을 해서 착하고 충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화평케 하는 자. 교회 안에서는 나로 인해서 이 모임이 더 화평케 돼야 돼요. 여선교회면 여선교회, 남선교회면 남선교회, 이게 더 화평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음식 바저회를 하는데 제가 볼 거예요. 화평한지 안 한지. 왜 맛이 없어? 왜 음식이 조금이야? 뭐 짜? 매워? 뭐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 바저회 해가지고 화평이 깨지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은혜 받고 오늘 말씀 잘 들은 분들은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유 맛있다. 아유 수고했어. 서로 잘했어.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유 장로님 권사님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막 더 하고 그러면서 이 바자회가 서로 화평하게 되는 바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혹시 교회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화평이 깨진 교회들 거기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지옥 같아요. 화평이 깨진 상태에서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성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으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내적인 변화라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자의 외적인 변화는 화평하게 된다. 화평하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나 오늘 말씀을 들은 아내가 막 소리질러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면 한마디 따가세요. 잠깐만 화평케 해야지. 화평케 해야지. 아마 그러면 더 안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2부 예배를 드리면 다 원래회들 하지. 오늘도 원래회 하죠. 이게 예배 따로 회의 따로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거기서도 회의도 화평케 하면서 충분히 회의할 수 있어요. 소리 안 지르고도 회의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이 화평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요,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여러분 동창회라든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야, 저 장로님,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때문에 우리 모임이 더 잘 되고 있어.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 특히 우리 남자들은 축구 같은데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축구만 가면 화평이 다 잃어버려. 화평이 막 그때는 뭐 다 이성을 잃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화평하는 자가 그런 자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좀 먹기면 어때요? 좀 내가 우리가 지면 어때? 그런 거에 막 목숨 걸 게 없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선교지 탐방을 갔었는데 삼반츠 복음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일본 혹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별로 없어요. 차 타고 한참을 가도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딱 우뚝 서 있고 교회가 방주 모양으로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런 교회를 딱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일본에 저런 교회가 있네. 5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50명도 대단한 거지요. 자,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준현 선교사님이라고 저 젊은 선교사님인데 감리교회에서 그쪽으로 지금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인들도 별로 없대요. 한국 선교사도 자기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에서 이분을 찾아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경력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어젯밤 11시에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더라고. 너무 힘이 됐다. 근데 제가 저희 한참 후배뻘 되니까요. 이렇게 만나고 올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얼마나 외로울까. 저는 그 외로움을 느껴봐서 알아요. 영월로 처음 갔을 때 참 외로웠었어요. 그러다 이제 잘 적응하고 이렇게 좀 있을 때 또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와도 외롭더라고. 그래서 이 외로움은 참 어려운 거였구나. 근데 저 부부가 이 한국인도 없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외로울까.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또 하나 들은 생각은 뭐냐. 우리는 일본 하면은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맨날 일본 놈 막. 그래서 막 태풍이 올라오면은 저 태풍 다 일본으로 가라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선교사로 가 있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태풍이 올라와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멘.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님 생각하서라도, 내 친구가 교토에서 20몇 년 지금 선교사로 거기서 있어요. 저도 거기를 3번이나 방문했었는데, 그 친구는 한국인이라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그것까지 다 잊겠다. 그러면서 그냥 일본 사람들하고 스며들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선교를 이렇게 나가서 막 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냐? 한글을 가르쳐줘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계속 그들에게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커피숍을 해요. 교회에서 커피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도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태풍이 올 때 일본으로 가라고 기도하지 마. 일본에 나 김두영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 그 말을 듣는데 함부로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일본 놈 막 욕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가. 그들이야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의 최고의 정점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역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게 됐는데, 그분은 일제시대 때 자기 형님이 일본 놈한테 죽었대요. 진짜 그때는 놈인 거야.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내가 어디 나라로 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못 가요. 내 형을 죽인 그 나라 나 못 가요. 나 갈 수 없습니다. 나 그들이 구원받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요나처럼 막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보내셨냐? 그 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마음을 받고 그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갔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인 거죠. 복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저는 복음 안에서는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내 남편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형제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도 서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나의 아들이구나. 너는 진짜 나의 장성한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런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진정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진정한 자녀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 가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하게.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내가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감리사로 할 때는 우리 지방, 그 세영월 지방을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또 제가 동기회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동기들을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화평이 깨졌다. 나는 이런 말은 아직까지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어제도 영월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니 지방이 재미없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리워. 그 말이 나는 고맙더라고. 어쨌든 제가 우리 구로지방에 와서는 이제 구로지방을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감리사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어쨌든 우리 지방을 더 화평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힘쓰겠다. 서울 남녀내에서 내가 어떤 모임이든 어떤 내가 선교회든 속하게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들도 그런 다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는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진짜 나의 아들이구나.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 때 우리 화평케 하자. 우리 화평케 합시다. 우리 화평합시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화평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주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곳, 모임, 단체, 그 어느 곳에서나 특히 우리 교회에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창성한 아들이구나, 너는 나의 진짜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